역사상 아마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죠. 지난 수요일 날 그 새벽 설교하셨던 이승현 목사님께서 욥의 고난은 노답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답이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답,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이 고난이 극심했던 이유가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 욥의 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논쟁을 하고 신앙적인 조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어쩌면 종종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면 물론 객관적으로는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주관적으로 모두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족들이 인정하고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알 수 있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갈대아 스바 사람들이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과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 10남매를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도대체 욥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물론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욥의 고난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어떠한 결말을 갖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고난의 중간에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고난의 주인공이 만약에 내 자신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그 요르단에 제가 방문했을 때였는데 거기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초대해줘서 그 기도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요르단에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르단 중부에 가면은 와디 무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와디 무지는 이 암만과 페트라 중간 정도에 있는 그 계곡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해마다 굉장히 많은 그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계곡 그 와디 무지 그 계곡 트레일을 보통을 많이 하는데 이 트레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도 있다가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곳도 있고 머리까지 잠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은 지나갈 때에 바위에 묶여있는 줄을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족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 트레일을 했는데 실수로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줄을 놓치고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겁니다. 머리 위상 올라오는 물속에 잠겼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발목이 그 물 아래에 있는 바위 사이에 끼어서 발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모님께서 거기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마음도 다 정리되지도 않은, 생각도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서서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래도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더니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계속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국에 가서 해외 노동자로 와 있는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의 이유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합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은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해준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는 총 4명이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요, 모두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생각해보면 욥을 걱정하고 욥을 위하기 때문에 해주는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 이들의 신앙적인 조언이 그들이 좋은 마음에서 준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듣고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우는 굉장히 장황하게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종 일관 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쭉 이야기하다가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있는 숨겨진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와라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고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이럴 때 상처받는다고 해요. 대화할 때 말을 시작하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도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할 거니까. 상처가 되죠. 지금은 욥은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친구들은 네 안에 숨겨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찾아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본문인데요. 빌닷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아, 네가 억울하다고 막 울분이 나서 그렇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해도 땅도 바위도 꿈쩍하지 않는다. 넌 억울할 것도 없다. 네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오늘 19장에서 욥은 전체 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화도 복도 그리고 행복도 고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한 것,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맞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던지신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이 격렬한 갈등에 휩싸여 있을 때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 5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것을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으로 이것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전쟁을 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전쟁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설명이 정확하죠.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가지를 더 짚어줍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48장 16절에 욥의 스토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 할 때 이 건지다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역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속량했다 할 때, 건져냈다, 속량한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의 이 두 번째 대답은요, 나를 건져내실 분이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알고 그가 오실 것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에서는 더 대담하게 고백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의 이 고백은 이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기에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해 줄 것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 가죽이 벗겨져 죽게 되더라도 나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기에 정말 눈으로 볼 때에 낯설지 않게 너무나 반갑게 나는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알고 죄의 본질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최종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알고 죄의 본질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려는 것,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리이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욥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고난을 당하고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혹시 내 자신이 이러한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이유조차 잘 모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매일 가중되는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난의 매듭을 푸실 분도 주님이시고 건져내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죽어도 맞이할 분 오직 주님이시기를 확신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한데 뭐를 감사한지 물어보면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기쁨과 슬픔, 축복과 고난,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조차 주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으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속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